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249면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2부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입양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입양된 상속자. 먼저 새롭게 제5대 담임 목사님이 당회에서 추대가 되었습니다. 추대되신 목사님께는 축하를 드리면서요. 이제 9월 17일 재직 공동회 찬반 투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3분의 2, 투표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이 되게 되어 있죠.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최종 후보까지 오르셨던 두 분께는 비록 이제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새로운 계획으로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두 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중보기도 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인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중보기도 팀에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현대에 와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성경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비뽑기는요. 분명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고 구약에서도 여호수아 7장의 아이송 전투에 패배 원인이 되었던 이 아간을 색출해내는데 바로 이 뽑기가 선택이 된 것이었거든요. 물론 아간 선택할 때는 이 제비를 뽑았던 것은 아니지만 지파부터 해서 족속 그리고 가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뽑기가 뭔가 포위망을 좁혀가듯이 이어졌습니다. 또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본다면 제비 뽑기는요 분명히 히브리적으로 유서가 깊은 방법인데 왜 제가 지금 현대에는 제비 뽑기가 오히려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특정한 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모든 역사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또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뽑았던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6장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일꾼을 뽑게 됩니다. 12사도들을 긴밀하게 도와줄 7 집사를 뽑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선출인 것이죠. 이때 사도들은 더 이상 제비 뽑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비를 뽑자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꾼들 뽑는 것을 일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내주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비 뽑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와서 내주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후에 한 번도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유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참 궁금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가 동료들과 함께 중국의 어느 선교지에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원하시는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전략적인지를 한번 토론해 봅시다. 내 생각에는 이 지점이 우리가 이동하기에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곳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기도 후에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한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은 루트를 정하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드로아로 갔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것처럼 신비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진실된 기도가 쌓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 의결기구인 장로님들이 모인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요. 재직 공동의회에서 찬반 투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선정되었고 누구는 안 되었다. 이런 논쟁은 이제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의 몸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받은 장로님들이 충만함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동안 기도를 해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 입양된 상속자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입양된 상속자. 하지만 저는 이 제목을 썼지만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나 입양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인 친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못 살 때 특히 6.25 이후에 자녀를 낳고 나서 해외 입양을 많이 보냈거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1958년부터 2022년까지 65년간 우리나라는 17만 명을 아동을 해외 입양을 보냈어요. 세계 몇인 것 같아요. 17만 명. 자랑스러운 1위입니다. 1위. 세계 입양 보낸 거. 근데 아직도 입양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도 한국은 266명을 입양을 보냈어요. 콜롬비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3등을 차지했습니다. 놀랐어요, 저도. 최근인데도 계속 입양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나라 출산율도 낮은데 입양이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입양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썼던 입양의 개념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쓴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에서 양자의 개념은요. 히브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의 사고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으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이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요. 양자를 중요한 법적인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아이를 양자로 삼을 수가 있었고요. 이 양자는 그 양자를 삼은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가장 큰 예를 든다면 로마의 우리가 황제로 부르지만 사실은 황제는 아니었고 집정관이었던 줄리어스 시저,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도 하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옥타비아누스라는 젊은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자법에 의해서 시저의 상속자가 되어서 초대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 이름도 아우구스투스 시저로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이 로마의 배경하에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요, 상속자가 되어서 아주 큰 혜택, 굉장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양자로 택함 받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믿음의 선진들과 언약을 맺고자 했을까요? 왜 언약을 맺고자, 약속인데 하나 일종의 약속이고 계약인데 왜 이것을 맺고자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를 통한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원래 만들었던 그런 곳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온 인류와 창조 세계를 되돌려놓기 위한 도구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요, 그들을 묶고 있던, 그것을 옥죄고 있던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입양시켜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입양 얘기 나오는데 입양시켜준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다시는 종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모인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자녀인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14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성소인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친히 만나러 내려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출애굽의 모티브가요. 바로 이곳 로마서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장막을 쳐서 임재하신다. 장막을 쳐서 성막을 만들어서 임재하신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때 거하신다는 뜻의 헬라어인 에스케노제니라는 단어가 바로 장막을 친다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장막을 친다는 단어가 에스케노젠, 거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인데 거한다라는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장막을 쳐서 거한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12절에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영과 육을 대조를 하고 있거든요. 영과 육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몸은 굉장히 나쁜 것이구나. 우리 몸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극단적인 영지주의 이단들을 보면 이원론적인 사고, 즉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해서 영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육은 부활되지 못하고 썩어질 것이니까 쾌락주의로 그냥 즐기자 해서 아예 성적으로 그냥 문란하다든지 아니면은 이 고행을 통해서 이 몸을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래서 육의 소욕을 그런 식으로 즐기기로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쾌락주의로 나가든지 금욕주의로 나가든지.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은요, 비록 악이 머무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신령하게 부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몸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배우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원만 강조하다 보면요. 그럼 우리 삶에서 왜 거룩한 행실이 중요할까 하는 점을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왜 거룩한 삶이 중요할까? 거룩한 행실이 왜 중요할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중요할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는 칭의의 선언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도대체 행실이 또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전도를 얘기했더니 자기는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즐기다가 죄 지을 거 다 짓다가 죽기 전에 딱 1초 전에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능할까요 여러분? 뜻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이것을요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성화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그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야, 너 그러다가 천국에서 개털 모자 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얼버무려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칭의의 문제를요, 단순하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관점.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로우심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문제, 이건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이 윤리적인 문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는 다 빚진 자인데 그것이 그 빚졌다는 뜻이 우리가 육신에게 빚졌다는 뜻이 아니라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빚을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빚은 하나님한테 줬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 빚을 갚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뒀다가는 마치 꽃을 다 시들게 해서 정원을 망쳐버리는 잡초와 같은 아주 악한 영향력이 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원에서 꽃을 살리기 위해서 잡초의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잡초가 안 나죠. 그런 것처럼 잡초의 뿌리를 뽑는 것처럼 몸의 악한 행실이라는 잡초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그런 악한 행실이라는 잡초를 죽여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당연히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육신 안에 있으면.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 내적인 성령의 힘이 이 죽음을 나르는 이 악취가 나는 행동에 대해서 아니다, 이 행동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에도요, 이 잡초 같은 몸의 행실을 죽이려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쨌든 이 행동이 아니다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출애굽 당시에 아무 힘도 없었던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아무것도 아니던 이 백성을 택해서 자녀 삼아 주셨던 하나님이요, 이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성령 안에서 양자로 자녀 삼아 주심으로 구출을 해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거룩한 상속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도 아니고 상속자도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임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된 우리들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죄를 여전히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 죄를 해결하도록, 회개하도록, 궁극적으로는 뿌리를 뽑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기를 바라세요. 그냥 자동으로 성령님이 우리가 그냥 끌려가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 성령의 일을 택하도록 그 의지를 사용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울은요, 성령 받은 우리가 그에 합당한 증표를 보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힘든 도덕적 선택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만 힘든 도덕적 선택을 해라. 세상이 원하는 행동을 그만둬라. 그리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해라. 그리고 교만하고 거만한 인간적 영이 원하는 것을 끊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힘든 도덕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사람으로 여겨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양자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그렇게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케 하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는 거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몇 시, 몇 분, 몇 초,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얼마나 함부로 살 수가 없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진 것인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와 함께 고난의 잔마저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상속자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되기 때문에 주와 함께 고난의 잔, 세상에서 미워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통과가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통과가 가능해요. 그러므로 오늘도 기꺼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이 상속자의 증거를 내비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